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데 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참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엉뚱한 것을 믿었다가 마지막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보화에 대해서, 진주에 대해서, 고기 잡는 그물에 대해서, 드라마 글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장에 들어와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6장에 들어와서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그 표적 중에서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6장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요. 뭘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이유 목적 없이 그냥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피제사들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딱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의식주를 위해서 해방받아야 된다. 의식주를 위해서 내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의식주를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다 의식주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목표가 아니고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짐승들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의식주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 사람이 짐승이 아닌데 의식주의 목표로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목표로 주신 겁니다. 피제사들이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주신 목표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 이 말씀의 성취자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이시다. 이 사실을요, 오늘 말씀에서야 비로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로 오신 분이 아니냐. 예수로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꺾으셨다. 사람이 일이 너무 많으면 지치고 몸살 날 수 있겠죠. 너무 피곤하면 잇몸 부르트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은 약도 없어요. 변명도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시다.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저주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천국 백성 되는 길이 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지금도 성령으로 시공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지금 이 비밀을 비로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이사라라 이 말은 가이사 황제를 말합니다. 빌립은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전혀 이 사실을 몰라요. 왜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비유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엘리야가 오셨다. 에레미야가 오셨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표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어볼 때, 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인가 보다. 예수님은 에레미야인가 보다. 예수님은 엘리야이신가 보다. 선지자의 영으로 오셨나 보다. 그런데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뭘 못 이기느냐?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믿지 말고 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잘 알아야 되고 성경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근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참복음을 알아야 돼요. 참복음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참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참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정확하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 절실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꺾을 수 있는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신분을 말하거든요. 그 신분이 뭐냐? 사탄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와 같은 이 것을 가지고는 사단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할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왜 자꾸만 그리스도만 고백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요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절실하게 진짜 믿어진다면요, 사탄은 떨게 돼 있습니다. 내가 떠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나를 보고 떠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안 떨어요. 사단이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사단이 벌벌 떠는 단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뭔가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게 복이잖아요. 건강한 게 복이잖아요. 성공한 게 복이잖아요. 자손이 잘 되는 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복음,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 말은요,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시다. 이게 여러분 탁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버리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래서 옛날은 벽에다가요 지저분하게 못을 박아, 그죠? 뭐 있는 거 저거 다 걸어. 수건도 걸고 뭐 다 걸어. 요즘은 벽에 못질 하나 하려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절대로 못 받게 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못을 딱 박으면 그걸 끝나지, 박았다 뺐다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왜? 사탄을 꺾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못 박는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느냐? 사탄이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사탄이다.
나의 경제와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의 모든 재앙을 끝내신, 나의 모든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이게 참 주인이신 거예요. 아, 이 문제는 부모님이, 이 문제는 남편, 아내가, 이 문제는 회사 사장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낸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딱 돼야 돼요. 이게 참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요, 평생 교회 다니고 고생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고생합니다. 모든 지옥 배경, 여기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내시고 내 배경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리스도,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이거 몰라서 여러분 망한 겁니다. 이거 몰라서 고통당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불행하게 살아온 겁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리스도 복음만 믿어야 되겠다. 돈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믿을 거 못 돼요. 그리스도만 믿어야겠다. 이거 여러분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주인인 거예요. 주인을 뭐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한 번으로 족하죠. 여러분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잖아요. 아,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야지. 몇 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해야지. 그런데 영적 문제 오니까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니까 돈도 명예도 자리도 감당이 안 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건강 하나 회복하는 데다. 평생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성공 때문에 살았는데 건강 하나 잃어버리니까요. 이거 건강 하나 회복하려고요. 내 일생을 들여서 해놨던 모든 것을 다 투자해. 나중에는 다 쏟아 부어도 건강 회복이 안 돼.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다른 것 필요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참 복음 그리스도만 해야 된다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잘 믿을까? 이거 되면 돼요.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참 주인으로 고백한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복음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놓으면 돼요. 그리스도 위에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예배가 되고 그리스도 위에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 그래서요 편집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잘라내고 다 없애고 그리스도만 딱 골격이 남아야 돼요. 나무 분재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막 가지가 두껍고 예쁘고 그런데 다 잘라버립니다. 분재할 때요. 나무가 엉성합니다. 좀 지나면요. 아주 예쁜 모양의 나무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느냐? 탁 편집을 해서 내게 뭐가 남아야 돼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만 딱 남아야 돼요.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교회가 될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될까?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막 잠이 안 오고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저도 그게 슬며시 오려고 하다가 아니, 밥 먹으면 굶으면 되지. 아니, 못하면은 전도하러 다니면 되지. 하나님이 망하게 시키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은 거지. 뭐가 그렇게 걱정인가? 왜 걱정이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내 생각, 내 계산, 자꾸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시달려도 시달리는 거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막 힘들게 할 뿐이지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박살냈지요. 원죄 끝냈지요. 우리 배경 지옥 바꿔놨지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5가지 승리 확신하세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확실하게 잡으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도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모든 죄는 끝났다.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게 뭘 준다겠어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왜 천국 열쇠입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이 땅에 풀지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천군 천사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면 끝이다. 반석이라고 했단 말.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흔들리지 말라.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승리하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막을 수 없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경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탄을 이길 신분을 주고 권세만 준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마지막 줄 게 있다. 그게 뭐냐? 힘이다. 그게 힘이 뭐냐? 성령 충만. 네가 지금 깨달았다고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가서 떠들지 말아라. 그건 네 힘이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고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바람처럼 불길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어요. 성령 충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후에 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 이 힘을 얻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았다, 이 정도로만 전달했지요.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이 야, 이게 누구냐,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이 정도로만 했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았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딥니까? 14절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뭡니까? 사단을 꺾고 재앙을 꺾고 모든 지옥의 불행의 배경을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운명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19장 1절에서 7절. 이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뭘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려면은 성령 충만한 힘이 있어야 결박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벌벌 떨어요. 이 힘이 없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고백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은 끝날지어다. 성령 충만해야 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지옥의 배경은 우리 가정에서 걷어갈지어다. 우리 회사의 모든 지옥의 배경이, 불행의 배경이 끝날지어다. 성령 충만해야 이걸 선포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벌벌벌 떨어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해. 아이고, 결박해도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결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세 가지만 딱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딱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이 신분은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딱 가지는 순간부터 뭐 하느냐? 신분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라. 이제 다른 건 누리지 말고, 돈 있으면 돈을 쓰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운전, 면허증 있으면 운전을 하잖아요. 왜? 신분이니까. 부모가 있으면 당당히, 이건 우리 부모님이 계신 집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신분이다. 저주 재앙의 원죄를 끝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모든 불행과 지옥의 배경을 바꿔놓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신분을 당당히 누리시라. 두 번째로 뭐냐?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렇게 역사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그릇입니다. 위기에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위기 왔을 때 피하지 말라 말이에요. 도망가지 말라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평생 그러면 사단에게 도망 다닐 겁니까? 어디까지 도망갈 겁니까? 바다 끝까지 사단은 있는데, 산속 토굴까지 있는데, 하늘속 땅속까지 사단은 역사하는데 도망가고 피할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도전이 뭐냐? 그래, 내가 죽으면 죽는다.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지 말라 이 말이요.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라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의식주를 위해 살아왔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예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사인이에요. 어려울 때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예배 드리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위기를 만날 때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딱 압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뭘 갖고 아느냐? 보면 압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압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보면 압니다. 교회는 열심인데 복음도 없지요. 사단의 정체도 모르지요. 응답도 없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예수 믿어? 그러면 이겁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절가도 믿고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왜 그렇게 복잡하냐? 뭔가 하나는 역사하겠지. 뭔가 하나는 역사합니까? 지금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걸어놓고 뭔가 하나는 응답 주시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딱 하나입니다. 참복음. 237개 나라 살릴 언약.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언약. 우리들이 자손인 렘넌트를 세워지는 언약. 인생을 바꾸는 새 언약의 축복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언약, 그리스도를 탁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